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집이 같이 있을 때 제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아니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은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벳게멜이 맡았고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은 베네셋이 맡았습니다. 도리 전 지역은 베나비 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하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하낙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난 옆에 있는 벤스안과 벤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러 욕느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 성, 곧 성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 60개의 성들은 벤게벨이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납달리는 아히마아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은 호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우는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온 지역을 다스려 그 강 서쪽편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므로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걸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용 말을 위한 마국간 4만 개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이 오면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양식을 바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그 말과 군마들을 먹일 보리와 집을 적당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들을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들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삭슬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에 땡목을 띄워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의 나무들을 불어넣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셔 내 왕실에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국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2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와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성전 뒤쪽 20규빗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나눠 성전 안에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앞의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박과 활짝 핀 꽃이 조각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것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금을 입힌 안쪽 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양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성소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2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 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 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와 안쪽들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4년 12월에 놓였고 11년 8월 곧 8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